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시고 또 오늘 복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예배 중에 우리의 몸과 마음 또 우리의 영으로 우리 윤교선 집사님께서 또 대표로 이렇게 귀한 연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우리가 너무 참 은혜 받은 이 찬송인데 주여 오늘도 이 찬양이 우리 인생 찬송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찬양 연주를 위해서 기도하며 정성껏 준비하신 우리 윤 집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찬양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또 말씀 앞에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면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이 찬송을 우리 집사님이 연주하시니까 나올 때부터 아멘이 나오시네요. 그죠? 네. 아마 같이 속에서 이렇게 따라 하신 줄 믿는데 오늘 이 찬송의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설교의 주제고 설교의 결론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 네.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난 우리 3월 4월 중에 제가 종말에 관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시리즈의 설교를 하다가 이제 70일 특세와 함께 또 여러 교회 이력에 따라서 또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오늘 계속 이어서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넘게 이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많이 위축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많이 복잡했었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적잖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코로나를 잘 통과하셨고요. 또 코로나 중에서도 예배를 어쨌든 참 이렇게 인원을 분산하면서 또 1부, 2부로 나누어서 수요 예배도 이렇게 낮에도 드려보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느끼는 것은 성경의 말씀들이 참 우리에게 더 실제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사실 옛날 사람들 이전에 계시는 분들부터 아이고 때가 이제는 말세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이 종말이라는 이 시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초림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요 기간이 바로 종말의 시간인 것이죠. 초기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성천에서 하늘로 가시고 남겨진 제자들, 그들에게 내가 다시 오겠다 하고 가셨지만 그 시간이 이렇게 길 줄은 아마 그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종말의 종지부가 찍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 하는 말이 말세지말, 말세 중에도 말세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너무 두려운 마음은 가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주신 이 지침들을 또 교훈들을 잘 새겨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21장을 우리가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공간 복음이라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이 중첩되는 사건들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중복되고 있어요. 그 중에 이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내용이 엄청 길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종말의 시기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강조해서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지난 시간들 좀 오래됐지만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제가 한번 복습하면, 첫 번째 주셨던 그 예수님의 지침은요, 바로 이 종말의 때에 성도들이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할 때 그 본질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 싸움의 본질, 믿음의 본질은 누가 하나님인가, 이것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분명히 10계명의 1계명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그렇죠?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말시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면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많은 거짓 정인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에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분별하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어떤 것도 앉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참 사랑하시는데 제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제가 메시아입니다 이러면은 저는 이단이지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이 될 때가 많아요. 절대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두 번째고 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말의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의 본질,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오지 못하게 하는 것, 나 자신마저도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인생의 종결자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두렵기도 하고, 또 그 때문에 우리가 끝장나는 거 아닌가. 또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 물론 우리가 초기에는 거의 안 걸리고 오미크론 때 좀 많이 걸렸는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는 초기에 이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도 몇 분 계셔요. 그래서 교회 앞에 미안하고, 사실 미안한 건데, 근데 미안해 할 수도 없는 것이,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면역력이 약하거나. 그런데 코로나 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끝내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 코로나뿐 아니라 전쟁, 기근, 또 난리의 소문,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끝내는 종결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받아봅시다. 하나님만이 마지막을 이루시는 종결자이시다. 예, 그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그 어떤 두려운 일들이, 상황들이 일어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들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때에 많은 상황들이 일어날 건데, 그죠? 그때에 하나님은 그 상황들, 우리는 막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그리고 뭐 질병이 돌면 질병에, 또는 여러 가지 환경에, 거기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들 가운데서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나 자신에게 시선을 주목하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바로 내가 믿음으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관심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너희들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세상의 난리의 소문, 또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내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다른 사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더 믿음을 공고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이제 이 종말의 때 주시는 지침인데요, 아마 이 마지막 교훈은 이제 우리 이 앞의 내용들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읽은 우리 말씀 중에 14절 이하의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15절,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예, 오늘 15절에 보니까 주어가 나옵니다. 내가 누굴 가리키죠? 예수님이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도록 말도 주고 너희에게 지혜를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의해서 14절에 우리가 이렇게 위협당할 때나 또는 공경에 처할 때 그때에 무슨 말할지 미리 궁리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구변과 지혜를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설교자들이 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 때문에 나는 설교 준비 안 하고 딱 단에만 올라가면 하나님이 딱 지통 계시 주셔가지고 하면 된다. 이거는 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니고요. 오늘 비록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과 지혜를 주시겠다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겠다.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세의 때, 마지막 때, 특히 제자들에게 이것을 주고 계시는 말씀은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엔 중요한 말씀들 다 쏟아내고 계시는 가운데 내가 떠나고 내가 가고 나면 이제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 이렇게 하라.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도 그들이 붙잡아야 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그 입술에 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친밀하게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겠다. 말세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들이 그런 환난과 난리의 소문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이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입술에 구변과 지혜를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말은 그냥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람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에서 평소의 마음에서 그것이 말로 나오는 것이고요. 이 말이 나오면 그것이 행동으로 가고 행동이 계속 이루어지면 그 사람의 습관이 되고 그 사람의 운명, 우리는 운명이란 말은 잘 안 쓰는데 그죠? 그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겠다. 이 약속을 말세에 살아가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약속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윤 집사님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연주했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그것이에요. 종말의 시대는 사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함께 하는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들을 알려주고 또한 너희에게 지혜를 주겠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초림하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과거에 하셨던 일들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육체적으로 함께하지 않지만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지만 오늘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말을 할 것을 알려주고 지혜를 주겠다. 즉 우리 삶에 함께하시겠다. 여러분 참 신비의 영역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로 오고 올라가고 안 계신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까? 육체적으로는 떠나 계시지만 오히려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과 더불어 주셨던 말씀이 성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사실 예수님 그분이 보혜사셔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지만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신 그분이 영으로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가 계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육체적으로 함께 있지 않는 분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할 수 있느냐? 그것은 곧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육체적으로 함께 하실 때보다 질적으로 더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요,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고요.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셨을 때에는 물론 많은 신적인 능력들을 행하셨지만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피곤해 하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배를 타고 이동할 때는요,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베개를 베고 그냥 곤히 잠이 드실 정도로. 제자들은 풍랑이 있으니까 안절부절 못하는데 예수님 얼마나 고나셨으면 주무시고, 그죠. 또 예수님은 배도 고프셨어요. 예수님은 슬픔도 있으셨고요. 그것처럼 육체적으로 계실 때는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여기 있을 때에는 저쪽에 있는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육체는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성령,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함께 하실 때는 우리가 언제 어디나 있든지 함께 할 수 있는, 더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더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에서 또 한번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떠나고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우리 누가복음 24장 오늘 읽은 말씀 그 뒤쪽에 보면요, 21장 뒤쪽에 보면 24장이 나오는데요, 24장에 부활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그런 장면들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13절, 그 이후에 보니까 24장 13절,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면 엠마오 길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요, 그 말씀 중에 30절 31절, 자 한번 찾아보세요.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여러 성도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갔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지도 못 알아봤어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면서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다시 말씀하시고, 또 오늘 30절에 있는 것처럼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실 때 31절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어떻게 합니까? 알아보더니, 그제서야 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분이 예수님이시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 그 말씀이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3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 다음에 시작.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같이 엠마오로 가던 예수님이 처음에는 그들이 못 알아보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또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최후의 만찬처럼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에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보고 알았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더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이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다른 데로 공간을 이동했거나, 아니면 존재는 그대로 계시지만 제자들이 잘 못 보거나, 또는 예수님이 계시긴 하지만 안 보이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장면에서는 아예 존재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눈에 보일 때 그것이 존재한다고 확신할 수 있지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죠? 공기. 눈에 보이십니까? 눈에 안 보이죠.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 보이십니까? 영안이 밝으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왜 제자들에게 그들의 눈을 밝혀서 예수님인 줄 알게 하셨다가 또 지금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더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시고 그들에게서 사라지고 존재가 없어짐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앞으로 닥칠 상황을 염두에 두며 훈련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없어졌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존재가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일 뿐 여전히 함께 하시지만 제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훈련시키시고 이제 그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그분을 그들이 더 만나고 함께하는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정인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천과 이어지면서 예수님의 육체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성령의 시대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함께 계실 때보다 더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의에 대하여 또 생명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은 아마 정신적인 치료를 좀 받아야 될 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적인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야,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존재를 증명해봐, 내가 믿을게. 그런 사람은요, 글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도 또 다른 핑계가 있을 거예요. 우리 옆에 우리 속에 여전히 살아계시고 동행하시며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그래서 지금 제자들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 옆에 계시고 아니 그 속에 계시고 성령께서는 그 생각과 함께 하시는,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할 말씀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다.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서 예수님 바로 그분의 또 다른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과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오늘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것을 발견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누가복음 21장 16절 17절 한번 보셔요. 거기 보니까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난과 핍박이 됩니다. 16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고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입술에 말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사실. 지난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젊은 또 우리 성도님들 아마 참 알게 모르게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제가 새마을 공고 다닐 때 같이 일하던 그 직원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저는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들어갔지만 여상을 졸업하고 각 우리 금고에 이제 입사한 그런 자매가 있었는데 아직도 새마을 금고에서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사실 이제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저는 이제 목회를 길로 갔지만 계속 그 지역에 있으면서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한 몇 년 전에도 저희 교회도 한번 이렇게 방문했는데, 그러면서 직장에서 이 코로나가 한창일 때 어제 교회 갔냐면서 맨날 그걸 하긴 하더라는 거죠. 때로는 웃어 넘기고 때로는 화도 내기도 하고 정말 피곤하게 그렇게 보냈다면서, 그래도 참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을 얼마 전에 같이 한번 안부 전화를 하면서 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시가 되면 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어렵고 공고한 시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나와 딱 붙어서 내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것 같지는 않지만, 눈에 볼 수는 없지만,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말을 주신다. 이 말은 우리 생각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뉴스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뭐 코로나보다 더 심한 질병들이 나올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면역 주시면 뭐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뿐 아니라 실제 삶에서 이제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래전에 우리 드라마에 이런 게 있었지요. 바람의 나라. 저는 사실 그 드라마를 보진 않았습니다만, 이 바람의 나라 그 드라마는 고구려의 이대왕의 유리왕의 아들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 선친왕이 죽을 때가 되어서 그 아들 왕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줘야 될 상황이 된 것이죠. 그때 이 아들이 아버지 왕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어떤 왕이 훌륭한 왕이고 어떤 왕이 좋은 왕입니까? 그렇게 묻게 됩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정말 훌륭하고 좋은 왕은 바람과 같은 왕이다. 뭐가 같은 왕이라고요? 바람. 요즘 우리 이렇게 참 봄바람 이렇게 살랑살랑 이렇게 좋잖아요, 그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했냐면, 이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이 나라 어디든지 불고 또한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왕이라는 자는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동서남북 어디든지 그곳에 백성들과 함께하는 왕, 그 왕이 훌륭한 왕이다. 그리고 또 백성이 땀 흘려 수고하여 정말 일할 때에 그 땀을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과 같은 왕, 그런 왕, 백성을 위로해 줄 알고 백성의 고통을 아는 왕, 그 왕이 훌륭한 왕이 아니겠느냐. 그런 왕이 되거라. 그리고 곡식이 자랄 때 필요한 비를 몰고 오는 바람, 그렇죠? 그래서 그 바람이 비를 몰고 와서 비를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 바람이 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아주 엄청난 돌풍으로 변해서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바람과 같은 왕, 백성들의 모든 필요들을 알고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하는 도와주는 왕, 또 적들로부터 지켜내고 승리하는 왕, 그런 왕이 훌륭하고 좋은 왕이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렇죠? 온 천지에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데 항상 한 사람과 1대1로 함께 할 수 있는 왕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또한 백성을 다 위로하고 땀을 식혀줄 수 있는 왕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바로 그 왕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늘 끝에 거하고 바다 끝에 거하고 엄부에 내려가고 우리가 어디에 숨어 있든지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홀로 정말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하고 또 문을 닫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혼자 번뇌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할 그때도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도 아시고 수고와 헌신도 아시고 우리의 땀을 닦아주실, 위로하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아버지같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때로는 적을 물리치는, 외부로부터 또 내부에서 그런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핍박할 때에도 그분이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바로 바람과 같은 왕,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에게 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겠다. 바로 말세에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인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있다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저기 끝에 닭을 몇 마리 키우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우리 집사님이 병아리를 주셔서 키웠는데, 이번에는요 닭이 지가 알을 낳아가 품어가 병아리가 되었어요. 예, 야, 이 자연의 신비, 생명의 신비, 진짜 제가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요 그냥 놔두었거든요. 했는데 4마리를 낳은 것 같은데, 그 이제 2층에 자기 알 낳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보니까 어떻게 점프를 했는지 3마리는 살아있고 1마리는 이렇게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마리는 잘 이렇게 하고 3마리가 있는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 엄마의 이 날개 아래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하면서요 엄마가 딱 품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닭장 안에서 제일 안전한 구석에 어미가 딱 둥지를 틀고 앉아 있으면 이 새끼들이 막 이렇게 하다가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고 또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이 병아리들이 막 놀다가도요 엄마의 날개 밑으로 속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빼꼼히 이렇게 얼굴을 내서 쳐다보고요. 제가 이 닭을 보면서 이 성경의 어미의 날개 아래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신다, 이거 제가 정말 보고 느끼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세 때에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에, 목사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 장로님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어린 자녀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이제 연세가 높으셔서 기력도 없고 이 땅에 소망이 없어서 정말 어쩌면 살아갈 재미도 없는 그런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어르신들 삶에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셔요. 여러분 꼭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요, 그분이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11절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백마를 탄 한 분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단 중에는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진짜 자기가 교주인데요 백마를 타고 쪼박쪼박 성전으로 걸어와서요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백마를 탔다는 것은 승리하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백마를 탄 이 왕의 옷이 어떤가,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왕의 옷이 백마를 탔으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깨끗하고 멋진 옷이겠습니까? 그런데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아니 옷에 보니까요 상흔의 흔적, 피 뿌림의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백마를 탔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믿음 지키려고, 신앙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고 발부둥치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백마를 타고 쫙 나타났는데 어디 갔다 이제 오십니까 하고 쳐다보는데 예수님의 옷에는 뭐가 묻어 있다고요? 피. 무슨 피일까요? 바로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 적군과 싸우면서 묻은 피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떠났거나 외면하셨거나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그분은 우리보다 앞서 함께 전쟁 가운데서 치열하게 전쟁하시면서 피를 덮어쓰고 그렇게 결국에는 승리하면서 나타나시는 모습,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이사야 61장에서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아멘. 여러분, 주님은 이 말세의 때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또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것보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렇죠?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음이니라. 그렇게 치열하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개입해 계시고 또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또 말세의 때에 우리가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의 때에는 우리가 참 무섭고 두려우며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인생의 종결자가 아니요, 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한 분을 하나님 자리에 또한 섬기며 따라야 할 신앙인임을 말씀하시고, 오늘 특별히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들이 알아보았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삶에 깊이 친밀하게 개입하시는 주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여생을 또 이 말세의 때를, 하나님 죄악이 관영하고 혼란한 때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대적을 능히 대항하고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이심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이 신앙을 또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구원을 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 나의 보아드리니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역경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또 구원을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가운데서 저희들이 구별하여 또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로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심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신앙을 받아주시고 우리 믿음의 고백을 이 예물과 함께 받아주옵소서. 특별히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오니 주여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 주시옵고 어떠한 유혹이나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며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감사가 축복의 씨앗 또한 기적의 출발이 되어 더 많은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건축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하나님 특별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목적에 따라 아름답게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킴으로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며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음으로 양으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가꾸고 또 하나님 돌보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또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주에도 이렇게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복된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스승의 주일 저희들이 함께 또 기억하며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교사들과 또 우리 목장의 식구들을 내 영혼처럼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목자장들과 또 강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1장 15절 확신의 고백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두 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누가복음 21장 15절 말씀.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엄곡에 가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의 주를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힘차게 날마다 불러 빛에 걸어가리 날마다 빛에 아멘.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의 주를 찬양하리.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세의 때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자리에 앉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예배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방침이 이제 마스크 이제 착용을 제외하고는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께서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는 우리가 또 함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5월 15일 스승의 날이면서 또 교회에서 스승의 주일로 함께 보내면서 우리 아직 유초등부 아직 이렇게 따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들 따로 교육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예배는 또 이렇게 조금 아직도 이렇게 분잡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예배하는 것 정말 성경적이고 또 옳은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사실은 아이들만 따라 있는 것보다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옆에서 같이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의 신앙에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또 각 목장의 목자와 강사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하심으로 또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라고 또 섬길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우리 준혁 형제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출근하는 가운데 가벼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사고가 있어서 아직 의사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지는 못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내일쯤에는 또 이렇게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편안한 가운데 잘 쉬면서 이렇게 치료받고 있습니다. 우리 준혁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처음에는 중고등부만 하기로 했는데요. 조금 이제 확대되어서 우리 교육기관 유초등부 또 청년부까지 오늘 교회 마당에서 고기 파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 부서에 또 관계되신 분들 시간 되시면 함께 참여해서 또 고기도 구워 주시고 또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물심 양면으로 또 후원해 주시고 섬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계속 기도회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6월 직분자 선거 다음 주쯤에는 이제 직분자 선거에 대한 공고가 나갈 건데 우리 직분자 선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계속 기도에 성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70일 특세는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 또 현장에 못 나오시면 제가 라이브 톡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우리 서로 축복송 함께하며 이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우리 삶에 개입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옆에 분을 서로 쳐다보며 축복합시다. 이 믿음도